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앞뒤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머리 논쟁. 사실 우리가 이거를 유대인들은 대개 남자는 머리를 쓰지 않는데 여자는 머리를 쓰고 왔나 봐요. 왜냐면 이제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게 있죠. 저희도 사실은 주일 우리 이제 오전 예배 보통 이걸 대예배라 합니다. 근데 이제 예배가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을 수 없잖아요. 모든 예배는 대예배죠. 오늘 우리 아동부 예배를 드렸어요. 아동부 예배 엄청 많이 왔습니다. 예. 주성이 1명. 네, 엄청 많이 왔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죠. 네네. 근데 이제, 그러면 어린이 예배는 무시해야 되는 예배예요? 아니죠. 모든 예배가 대예배인데 우리가 옛날에 이제, 조금 이제 기본이 되는 예배를 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전 예배라고 해요. 오전 예배 왜 여자를 대표 기도시키지 않냐? 예, 근데 하는 데도 있어요. 장로님이 되시면 시키는데, 그럼 장로가 꼭 돼야 되냐? 집사는 못하냐? 할 수 있죠. 근데 뭐냐면, 관례를 따라, 전통에 따라. 왜냐면, 그 문화가 있어 그 문화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이 뒤에 있다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인데, 그럼 여자의 머리는 남자면 어떻게 되지? 예, 이런. 그러니까 이게 계층이냐, 또 계급이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자를 터부시했어요. 여자와 아이. 얘들은 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에게 내게 데려오라. 그때부터 이 개념이 틀이 깨진 거예요, 사실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개념이.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절대 계급이 아니고 관계라는 것을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예배 중 보이는 것들. 예배 중. 저는 예배 중에 죄송하지만 성도님들이 보여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여러분 앉는 자리에 앉죠. 예, 앉는 자리에 앉아요. 꼭 다른 자리에는 못 앉으시죠. 그죠?
그게 참 희한해요. 왜? 자기 앉던 자리가 있어요. 거기 엿을 붙여놨는지. 예? 꼭 앉는 자리는. 근데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뭐, 예배 잘하면, 저도 이제 부목사 할 때 제 자리가 있어요. 그 제 자리. 그래서 왜 이제 또 담임 목사님이 항상 저를 찾을 때 거길 보거든요. 그리고 사인을 거기서 보내요. 이제 무슨 이 강단에서 이상한 일이 있으면. 그 자기 자리가 있어요. 꼭 자기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배 중에 딱 보이는 게 뭐냐면 빈 자리가 보여요. 있는 자리는 안 보여요. 빈 자리가 오늘 누구 안 왔구나. 오늘 누구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일이 있을까? 미리 연락을 주면 이제 근데 이런 그 제가 보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 중에 뭐가 보이나요? 물론 제가 보이겠죠. 그러나 저를 보면 안 됩니다. 예, 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죠. 예배 중에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요. 안나 하렌트라고 하는 그 기자죠. 기자면서 이제 인간에 대해서 심리에 대해서 연구한 이 사람도 유대인인데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아렌트는 인간의 자유는 구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프리해, 자유해. 그래서 딱 풀어놓잖아요. 근데 애들도 야, 너 혼자 잘 놀아. 예, 우리 주성이는 혼자서 잘 놀더라고요. 자기 세계가 분명한 거예요. 근데 애들은 그러니까 주성이도 그러는 거예요. 자꾸 제일 앞에 혼자 딱 앉아 있었는데 자꾸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누구 안 와요? 누구 안 와요? 오기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왜 안 와요? 누구 안 와요? 예, 자유는 혼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제는 우리 토요 교회 학교는 애들이 많이 와요. 이제 자기들끼리 쭉 풀어주면은 잘 놀아요. 근데 거기서 어린이 개입하면은 자꾸 하지 마.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린이 개입하면 안 돼. 애들이 자기들끼리 잘 놀아요. 어저께 여기 눈 보니까 애들이 눈을 지들이 다 치웠어요. 왜 치웠는지 아세요? 눈으로 노느라고. 눈에다가 그 바켓 양동이지 양동이. 바켓은 일본 말이고 거기다가 눈을 넣고 벽돌을 한다고 그래서 뭘 깨끗해지셨죠. 애들이 이렇게 쌓였던 게 눈이 싹 사라졌어요. 제가 놀라 그러지 않았어요. 지네끼리 놀았어요. 그에게 얼음 얼었던 것도 다 이거 얼음 써도 돼요? 마음껏 써라. 예. 얼음도 가지고 실컷 노는 거예요. 놀면서 애들이 눈을 다 치워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라고 했을 때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게 자유예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서로 관계 있을 때 서로 엮여 살아갈 때 가장 어쩌면 위험하지만 동시에 가장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렌트의 통찰은 오늘 우리가 읽는 고린도전서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유를 제한하는 규범처럼 보입니다. 예, 여자는 뭐 머리 쓰고 기도하고 남자는 머리 길지도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는 조건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를 제한하는 규범처럼 보이지만 더 자유하기 위한 규범이에요. 더 자유하기 위한. 우리가 공을 찰 때 규칙이 있죠. 규칙이 있어야 규칙을 우리가 이게 제한이라 하지 않아요. 규칙 때문에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축구를 별로 이렇게 재밌어 하지 않는 분들은 그 공 하나 가지고 불쌍하게 22명이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냐? 야, 공 10개 갖다 줘. 거기다 공 10개 풀어놔봐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안 놀아요. 왜? 공 하나 가지고 키를 쓰고 가서 골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3골을 넣었잖아요. 3골. 예. 저는 그냥 공을 갖다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은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예. 우리 김영대 지사님도 공 차는 거 좋아하시는데 우리 이제 골 한 골 넣으면은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말로 하면 로또 당첨된 것 같아요. 막 너무 재밌는 거거든요. 돈 안 되는 로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쾌감도 느끼고 재미도 느끼는 거예요. 왜? 뭐가 있으니까 규범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유가 넘쳤습니다. 은사도 많고 신앙의 열정도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유가 사랑과 질서로 연결되지 않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혼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자가 된 것 같이 같이 이걸 직유법이라 해요. 같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동일하게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연결이에요. 연결. 즉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를 닮았는가를 묻는 거예요. 자, 건의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의 기준만 제시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즉 교회의 질서와 예배의 문제는 취향이나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느냐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예배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문제, 머리됨의 문제, 상징의 문제를 다루지만 그 모든 논의 출발점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이거를 묻는 거예요. 저도 설교할 때 항상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항상 설교할 때. 은혜가 있는가? 그리고 구원으로 연결되는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 안에 드러나 있는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만담이요,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그러니까 인문학 강의 가서는 제가 예수님 얘기를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해요. 예,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은연중에 합니다. 이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자, 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오랫동안 논쟁의 근거가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위계 질서처럼 보여요. 위계 질서처럼. 그럼 폭력이 됩니다. 폭력이 돼요. 바울이 얘기한 머리는 케팔레. 헬라어 케팔레는 고대 헬라 문화의 어떤 지배자라기보다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의 뜻은 근원, 출처, 책임이란 뜻이 있습니다. 머리.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우두 머리. 자, 여러분 우리 집의 가장을 세자로 뭐라 그래요? 내자잖아요, 그건. 세자로.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죠, 아버지. 아버지가 머리입니다. 머리라는 뜻이 아버지. 그래서 이 아버지는 우리말이 아니고, 우리말도 뭐 저쪽 몽골에서 우랄 알타이 어족에서 쭉 왔기 때문에 아파치란 말 들어봤죠, 아파치. 저기 어디야? 인디안들이 아파치 하죠. 그 어원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또 아빠. 그 히브리어에도 아빠가 있죠, 아빠. 아버지. 똑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리더예요.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그게 뭔 말이냐? 책임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들은 가정을 책임져요, 안 책임져요? 책임지지 않으면 그 사람 아버지가 아니죠. 가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가정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자기 자식이 어떤 해를 당하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서 근원 출처 책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쭉쭉쭉 연결돼서 어디로 올라가냐? 이 관계가 어디로 올라가냐?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것이 쭉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오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역시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살리는 책임의 관계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이 말씀이 분명합니다. 우열이 아니라 상호 의존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가정을 책임지듯이, 자, 그러면 가정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머니가 안 계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원래 계셨어. 근데 아버지가 계시었고 어머니가 이렇게 계셨는데 어머니가 집에 안 들어와.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만 계시면 그 집이 존재해요? 아니에요. 허전한 거예요. 왜 엄마가 안 들어와? 왜 안 오지? 상호의존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똑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나되시면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거든요. 개별적인 역할이 있지만 또 하나인 거예요.
우리 가정이 똑같아요. 우리 가정이 아버지가 안 들어와도 문제지만 어머니가 안 들어와도 문제이고 자식이 누가 안 들어와도 문제이고 그래서 허전한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상호 의존이에요. 상호 의존. 근데 이 상호 의존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범죄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돼요? 가정이에요. 가정. 대부분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어떤 비생산적으로 폭력적으로 드러나는 그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사랑받지 못한 것이 보복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범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범죄 예방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늘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을 얘기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범죄 예방이에요. 범죄 예방은 또 뭐로 갑니까? 다른 피해자가 안 생기니까 또 뭐로 갑니까? 예, 속된 말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고 그게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어제 우리 주성이가 저한테 혼났어요. 이 설교하면서 되게 찔리네. 이제 수학을 저랑 같이 하는데 하다가 이제 애들은 다 갔거든. 자기 또 해야 돼. 나 같아도 승질 나지. 그러니까 이제 하기 싫으니까 막 그래서 막 그 진짜 이렇게 아 주성이 안 들어야 되는데 주성 미안해. 이렇게 막 그 눈물을 흘리는데 왜 짜내는 눈물 있잖아요. 꾹꾹 눌러서 짜내는 눈물. 왜 울어? 하기 싫어서 울어? 내가 싫어? 나한테 혼났어? 왜 울어? 이렇게 울고 있는데. 예. 그러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또 이제 혼나는 게 정신 차리고 하니까 또 잘해요. 막 진짜 거의 내가 와 완전 천재네. 천재인데 이제 안 하고 있었네. 그랬더니 확 천재 박천재 막 써주고 막 진짜 천재더라고. 와. 그러니까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하면 그냥 완전 천재인 거 제가. 할렐루야. 주성이 천재입니다. 주성이 천재예요. 예. 야, 그러니까 박천재, 우리 박천재와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교육학에서 그랬던 얘기 하더라고요. 교육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체벌도 가하고 혼을 낼 수 있으나 마지막에는 항상 그 아이가 칭찬해 줘야 된대. 그럼 아이는 항상 마지막 수업의 마지막을 기억한대요. 내가 그 수업이 이렇다. 그걸 기억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래서 오늘 4절부터 16절을 쭉 얘기했지만 이 수건 논쟁은 이런 거 이제 이스라엘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 그러니까 그 문화를 바울이 문화를 깨보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습이고 안 좋은 거면 버리지만 그래도 그 문화로 그 전통으로 살아갈 것 같으면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오해받는 부분인데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뭐 이렇게 모자 쓰고 안 쓰고 이 유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사회에서 여성의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단순히 패션이 아니라 공적 예배에서 공동체 질서를 무시하는 신호로 일으켰어요. 그리고 문제는 여자가 무엇을 쓰느냐가 아니라 예배가 누구를 드러내느냐입니다. 예배는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참 조심해야 돼요. 이게 설교가 만담이 되고 설교가 막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설교 엄청 잘한다 이렇게 드러내는 순간 그때부터 예배는 그 사람에게 다른 분에게 예배가 될 수 있어도 목사에게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유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너무 자유로웠어요. 그 자유를 약한 이들을 배려하지 않을 때 자유는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 자기 과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올 때 왜 뭐 복장이나 뭐 하는 건 이게 그 전통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 다음부터 뭐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지금은 여러분 모자 쓰는 게 자유롭잖아요.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심지어 마스크 쓰는 것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런 게 사라졌는데 마스크 쓰고 심지어 선글라스 끼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선글라스 끼고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이 이렇게 막 그 부셔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선글라스 껴야지 돼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예배 드리고 있어.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아니, 저런 건방진 사람을 봤나? 옛날에 그랬다고요. 그때는 벗어주는 거죠, 사실은. 근데 내가 무슨 몸에 병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면 그때는 얘기하고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을 무시하고 예배 드리면 그 전통을 무시해버리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뭐 예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전통을 무시하지 않으라는. 그래서 제가 주일 그 전통을 그래서 오전에는 우리 남성 성도님이 오후에는 우리 여성 성도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어떤 걸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나를 드러내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 이 자유가 공동체를 살리는가 아니면 분열시키는가, 그죠? 그 제가 이제 쓴 책에 찬양대 십계명이라는 책에 강서구라고 하는 그 연예인이 있어요. 강서구. 이 사람이 찬양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목소리를 엄청 크게 높여서 찬양을 해, 하나님을.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그러면 다 그 사람만 쳐다봐. 부인이 여보 제발, 아니 왜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데 나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야. 자, 그럼 주변 사람들이 찬양이 안 돼. 그럼 그 찬양은 내가 하는 찬양이야, 내 마음이야. 그 찬양은 정당한 거야,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자기를 절제해야 돼. 내 자유지만 하나님의 자기를 절제하고 조용하게 해야 돼요, 사실은. 네. 또 제가 이제 청년 때 권사님 한 분 중에 약간 미운 권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으로서 너무너무 이게 청년이 보기에 뻔뻔하고 위선적인 거야. 돈이 엄청 많아. 돈이 엄청 많으신데 그 사당동에 빌딩이 몇 개가 있는지 몰라. 그래갖고 뭐 11조 한다고 그냥 11조 계좌 이체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돈을 막 이렇게 그 007 가방에다가 한 700만 원을 다 가지고 와서 돈을 막 또 재정부야 막 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청년들이 보기에 저기 지금 돈 자랑이지 지금 헌금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이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방언을 해. 방언을 하는데 새벽 기도 때 이분이 방언하기 시작하잖아요. 다 나가. 새벽 기도 못하고 다 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말을 못하는 거 왜?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 목사님도 목사님이 물어봤어. 아니 저분은 방언 기도를 하면 왜 사람들이 다 가요? 했더니 저기 귀신 방언이라고. 네? 귀신 방언도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시원하네. 왜냐면 주변을 목사님이 기도를 방해하는 거는 귀신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 방언이 그래요. 이렇게 옆에 듣고 있으면은 막 오금이 저려 이렇게 막 오금이 저리고 왜 새 긁는 소리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 그래서 그분이 방언하면 딱 이렇게 막 이래. 그래서 같이 딱 이렇게 온몸이 막 그래요. 아, 안 되겠다. 내가 저 귀신 방언을 물리쳐야 되겠다. 제가 또 목소리가 좀 커요. 그래서 옆에 가서 영어 성경 있죠. 영어 성경을 in the beginning 이러면서 제가 더 크게 막 했어요. 왜? 너는 그때 방언할 줄 모르니까. 예? 영어로 하면 샬라샬라 했더니 이분이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밉상이죠. 저 인사도 안 받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내가 하는 게 기도해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거라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면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자유예요. 자유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관계 안에 유지하게 하고 만들어가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사랑받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타협하냐? 아니, 타협이 아니에요. 오늘 이 메시지가 어떻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수고는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고 우리가 남녀 따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여전히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예배는 혹시 나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건가? 어디 목사님은 되게 웃기더라. 되게 재밌더라. 난 그 교회를 가야지. 그래서 교회가 브랜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느 교회 다녀니까 물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서울에 강남에 무슨 교회 다니고 무슨 제자 훈련을 했고 무슨 성경 공부를 했고 이 브랜드가 돼버렸어.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높아지는 자리가 돼버리니까. 저도 항상 그 우려를 해요. 왜? 제가 워낙 설교를 잘하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속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하셔야 돼요. 예, 경계합니다. 늘 내가 만담꾼이 되어서, 내가 이야기꾼이 되어서, 내가 새치혀가 잘 놀려서, 그래서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항상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광되지 아니하면 그 설교는 죽은 설교인 거죠. 여러분, 예배가 나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시간이 되는가? 아니면 공동체를 세우는 시간이 되는가? 신앙의 자유는 사랑으로 이어져 있는가? 아니면 서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가? 내가 여기서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 혹시 남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가? 바울은 결코 여성을 억압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복음을 가리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툼을 좋아하거든 이런 규례가 없다.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규칙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무질서의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으로 질서를 세우는 신앙입니다. 바울이 말한 본받으라는 말은 우리를 옥죄는 말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로 초대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자유는 언제나 다른 일을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유가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웃을, 이 지역을 사랑으로 품는 그런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 영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한 주 동안 주님 수고하고 애쓴 삶의 자리, 저들이 이 물질이 어디에서 나왔든지 하나님 것이라고 밝히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 저들의 기르는 짐승이나 저들의 농토나 땅 위나 저들의 직장이나 사업이나 저들의 자녀의 공부하는 자리이나 취업의 자리이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함으로 베푸셔서 물질로 고난받거나 물질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의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저들의 인생의 자들이 저들의 자녀선 위에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